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이제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요, 이제 12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등장이 이제 25장에 보면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어디서 끝나게 되냐면은 이제 23장에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11장의 분량을 사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11장의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롯입니다. 조카 롯. 오늘 이제 13장, 이제 14장이 롯에 관한 이야기고요. 간접적으로 롯이 나온 이야기까지 합쳐보면은 4장에 걸쳐가지고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11장인데 11장이 그 중에서 4장, 3분의 1에 걸쳐서 누가 나오게 되냐면 롯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롯이 갖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롯의 의미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초창기 이야기 속에서 롯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2주에 걸쳐가지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가지고 애굽에 간 이야기를 이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한 가지 더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자 아내 사례를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칭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의 고관들도 사례를 칭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바로가 데리고 가서 이제 아내로 삼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장면을 이제 가만히 이제 보게 되면요, 아내가 바로가 데리고 가서 바로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나타나질 않아요. 한번 12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네,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끌어가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다, 간구했다, 뭐 이런 아브라함의 반응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16절에 보면 더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보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어요. 준 이유가 뭘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가면은 신부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과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는 뭐냐면요,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지금요, 바로한테 데려가서 바로의 아내가 되게 생겼는데 바로가 아내를 삼게 된 것에 감사해가지고 소와 양과 염소와 이런 것들을 다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받아요.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거예요.
아내가 지금 잡혀갔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준 거를 아브라함이 순순히 받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사레가 바로가 데려가서 아내를 취하려고 했을 때에 아내 사레를 포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별 반응이 없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사레를 그냥 바로의 아내로가 되기로 사레를 포기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아내가 바로의 아내가 돼도 가만히 있었다. 포기해버렸다. 굉장히 비겁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자기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인 거는 맞는데 왜 목숨을 살고자 했냐면 바로 자기의 목숨이 살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약속한 언약의 성취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언약의 성취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고자 자기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아내의 사례를 포기하려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내를 포기하는데 그 포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이었죠?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포기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성취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내를 버리고 새 장가를 들어서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려고 했을까요? 그 답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조카 롯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믿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내 자손은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낳는 자식을 의미하는 것인데 아브라함은 사레와 자기 사이에서 자식이 생길 거라고 믿지 못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들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둘 사이에서 낳는 자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은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난 것이에요. 동생은 여기인데 롯의 아버지는 우르에 남아 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간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막 가는데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하란 땅에 머물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란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거기에 있는데 아버지를 두고 그냥 떠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구만은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은 그 하란 땅에서도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갈 때에서 애굽에서 올 때에도 누구는 꼭 데리고 다녔어요? 조카 롯은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사레와 자기 사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될 거라고 믿었냐면 바로 조카 롯을 통하여서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믿었던 것이에요. 사례를 포기하면서 자신은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만약에 아들을 낳지 못하면요 어떻게 해요? 아내의 몸종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게 돼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렇게 하게 되죠. 그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은 자기의 친척이란가 조카 중에 괜찮은 아들을 어떻게 해요? 자기 양자로 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대의 일반적인 풍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간 이유는 뭐냐면 바로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로 삼은 조카 롯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레는 포기하더라도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이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애굽에서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3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네, 3절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네, 애굽에서 큰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네게브에 이르게 됩니다. 네게브는 가나안 땅의 남쪽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네게브에서 좀 더 올라와서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이에요. 지도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하란 땅에서 이제 가나안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와서 세겜에 처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동을 하는데 어디로 이동하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어떤 지점에 도착해서 거기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그리고는 남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다가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네기브 지방에서 기근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사례를 뺏길 뻔한 그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시금 애굽에서 이제 네게브 지역을 거쳐가지고 처음 도착했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을 향하였던 사건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 어딘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자 그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나게 되자 혹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이 땅이 아닌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간 것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 쪽이 아니라 어디라는 거예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자신이 제단을 쌓았던 그 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애굽에서 처음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애굽의 여정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두 번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자손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자손은 롯이 아니구나, 롯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롯이 아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사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이 롯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네, 베델과 아이 사이에 왔는데 거기에는 롯과 아브라함의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7절에 보면은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이 그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아브라함과 롯의 족속까지 들어가게 되니까 땅이 부족한 거예요. 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축을 목초지에서 풀을 뜯겨서 먹여야 되는데 땅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롯을 후계자로 생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시더니 하나님께서 롯은 아니야, 넌 롯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롯은 내가 말하는 약속의 자손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롯이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결정해서 롯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너 롯과 헤어져야 돼. 그래서 롯과 헤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무엇인가 결심을 하고 롯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 바로 아브라함에게 펼쳐지는 여러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되는 일이 없었어요. 갈대 우르를 떠날 때에 멋있게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실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자마자 정착하기도 전에 기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갔더니 애굽에 가가지고 아내를 뺏길 뻔해요. 겨우겨우 아내를 되찾아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약속의 땅에 다시 돌아왔더니 사랑하는 조카와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되면서 헤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되는 일이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가운데에서 절망하거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롯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여서 롯에게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멋진 믿음의 여정들을 걸어가는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딱 말씀하시니까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죠. 우리 신앙의 딜레마는 뭐예요? 여기 이제 예배, 이 코로나 이 상황에서도 이 마스크를 쓰고 지금 여기 오고 지금 이 자리에 각 집에서 지금 딴 일 바쁘실 텐데 테레비와 컴퓨터, 핸드폰을 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 정도라고 하면 딜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은 돼 있잖아요. 그것도 아직 안 돼 있으세요? 우리 신앙의 딜레마는 그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면 좀 순종하겠는데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린 거예요. 명확하게 알면. 그래서 좀 원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렇게 한 것처럼 경제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내게 원하는 것은 말씀하시면 제가 진짜 저의 모든 걸 바쳐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헷갈린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가냐, 성경 속의 인물은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셔서 명확하니까 그들이 순종한 거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라고 하는 불순종의 핑계를 대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물론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때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직접 말씀하시는 거 말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할 때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확신하고 행동하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에는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뭔가 긴가민가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긴가민가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행동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절을 한번 보면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롯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아브라함은요, 롯에게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합니까? 네가 먼저 땅을 정하라는 것이에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로 가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줄 약속의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자기가 서 있는 땅이에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 가나안 땅인 것이. 그거를 지금 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근데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권을 줘버리게 돼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약에 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 그쪽 갈게요 제가. 그렇게 선택하면 아브라함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또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을 떠나면서 애굽에서 겪은 고초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고요. 롯이 만약에 가나안 땅을 선택한다? 그럼 자신은 또 한 번 떠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그런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롯에게 그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아마도 롯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아브라함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요? 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상황 속에서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어디를 네가 선택하지 내가 반대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그래, 롯이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롯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서 롯이 바라보고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방향이었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 있을 때에 이제 롯이 선택한 방향은 어디냐면 이제 그린 컬러로 된 데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입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지형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지형이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다고요. 바다에서 나오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산악 지역입니다. 산악 지역. 평지가 없어요. 강이 흐르지 않아요. 유일하게 흐르는 그 강 주변의 유일한 평지는 어디냐면 요단강 주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요단강이 흐르다가 마지막에 큰 곳이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지금 사해 바다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이 섰던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산악 지역이에요. 산 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산 위에서 롯이 바라보니까 어디가 물이 넉넉해요? 요단강 쪽이 물이 넉넉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고, 그리고 요단강에 선택한 롯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요단강 동편을 넘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땅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물이 넉넉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롯이 물이 넉넉한 지역을 선택한 데에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기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물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고초를 겪고 다시 와서 정착할 때에 롯에게 중요한 정착의 기준은 뭐냐면 물이 넉넉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을, 요단강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롯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땅에 대한 약속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에 보면은 이 롯이 물이 풍부한 그곳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롯은 그 요단강에 흐르는 그 평지를 보면서 이곳이 에덴 동산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고 또 뭐와 같았다라고 롯이 생각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실패한 땅이 애굽이에요.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땅을 갔다 온 롯은 그 애굽 땅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굽 땅을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생각하면서 그 애굽과 같은 곳, 비슷한 곳인 물이 풍부한 요단강 쪽으로 그는 선택하여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은
롯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100% 분별하고 순종할 때도 있겠죠.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에 100% 분별하고 난 다음에 행동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행동하고 그 펼쳐진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행동하고 펼쳐진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뭐예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거기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와서 한 일은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취한 행동은 뭐냐 하면은 롯에게 네가 어디를 선택할 거냐라고 제안을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됐을 때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행동하셔야 돼요. 그리고 펼쳐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요,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성경에 오직 기도만 하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기도가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중심에 두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행동하라는 것이에요. 물론 기다려야 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저는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그런 신앙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공부 안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공부 안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만 드려요. 그래서 성적 잘 나오길 바라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오직 기도만 하면서 자기가 먹고 살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써 있습니까?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고 하고 있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열심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번 행동해 보세요. 그리고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난 이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펼쳐질 수도 있지만 그거대로 어떻게 해요?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자기가 기대한 대로 펼쳐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기대한 대로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롯에게 제안을 한 것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롯에게 제안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선택하기를 좀 바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롯에게 기대하는 마음, 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롯에게 그런 제안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롯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한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방향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원했던 방향대로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대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면 뭔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뭐해? 기도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먼저 행동했을 때에 행동해서 애굽에 갔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실패로 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 간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그 행동이었지만, 그 행동을 통하여서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은 구하기 시작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질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살아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계시냐면, 그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것에 대한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원하는 대로 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내가 기대한 대로 반대로 펼쳐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반대 방향이 펼쳐진다면 그 반대 방향은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면 기도가 즐겁습니다. 기도하고 난 이후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그 순종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그 거룩한 열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져서 그냥 나의 생각, 그것이 물이 풍부한 곳을 향하여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회복되어지는 기도를 좀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펼쳐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는 그 여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며 그 뜻에 반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망, 그것이 식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 펼쳐지는 그런 사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펼쳐진 상황들과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며 우리 가운데 펼쳐진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